그 어느 때보다 빨리 사람 죽이는 방법을 개발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라는 기사가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든 이유는 폭약을 광산에서 폭파 작업을 하는데 자기의 동생이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폭탄을 만드는 그 목적으로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는데 그게 전쟁에 사람을 대량으로 죽이는데 쓰여지는 것을 이제 자기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오보였습니다. 노벨의 형 루드비히 노벨이 죽었는데 그것을 외신이 잘못 알고 보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벨은 그 기사를 통해서 자신이 죽은 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 거라는 것을 이미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노벨은 유언장을 통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 사람들, 그런 공헌이 있는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주도록 자신의 재산을 전액 기부하였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든지 개인의 종말이든지 우리에겐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본문을 대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그 분열 속에서 기드온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아주 멋지게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승리를 하고 이제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상대 병사들을 다시 재정비하지 못하도록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지파에게 먼저 전령을 보내어 도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수로를 막고 그 남은 잔당들을 소탕해 달라고. 그러자 그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용맹한 지파입니다. 여호수아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두 왕을 잡아서 기드온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오늘 1절이 시작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투었느니라. 에브라임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굉장히 강한 지파 중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은 굉장히 이렇게 작은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온 이스라엘의 전쟁 참여를 알렸을 때 처음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전혀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군인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왜 우리를 진작 부르지 않았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참전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오히려 자기네들을 무시하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 사역을 하시고 그동안에 가만히 뒷짐만 보고 있다가 잘 되니까 그때 가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가서 아니 왜 나한테는 하자고 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기드온은 전쟁의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내부 분열이 일어나려고 할 때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마지막에 참전했지만 두 왕을 붙잡고 굉장한 공적을 세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기드온이 굉장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 공적을 포도의 비유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드온 집안 사람 아비에셀의 그 만물, 그 공보다 나중에 참여했지만 너네들이 그 대장을 잡아온 그 공이 더 크다 라면서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노여움이 풀립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하여도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요구되는 첫 번째 성도의 모습은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겸손함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위대한 사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행하신다는 분명한 인식을 기드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높다, 므낫세가 높다, 그것은 사실 기드온에게 아무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또 에브라임을 높여줬다고 해서 그것은 우상 숭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저희 교회 안에서도 성도 한 분을 너무 높이는 것은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많이 부족한 성도가 예를 들어서 리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역이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 처리도 빠르고 똑똑한 성도가 이제 그 사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잘 되었는데 자신보다 어리숙한 성도가 그 리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어느 순간 질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욕심을 낸 성도가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똑똑한 성도가 욕심이 생겼고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직접 다루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리더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자신이 능력이 뛰어나거나 해서 성공적인 그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고 나보다 모든 성도들을 높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은 어떠하지? 하나님 앞에 나를 가져가야 하는 것이지 그 성도에게 저건 아닌데 라며 판단의 잣대를 대는 순간 우리는 교만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오는데 그때는 많은 나라가 분열하고 많은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암세포처럼 빠르게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영향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기드온이 보여준 겸손함, 낮춰짐, 그것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두 가지 모습이 이제 대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모습과 반드시 버려야 할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반드시 가져야 할 모습은 피곤하나 4절에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면 당연히 누구나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영적인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피곤하고 힘들기 마련입니다. 이게 원어로는 기진맥진하다입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탈진할 정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지진이 일어나고 다양한 상황들을 알려주시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이 시작되는 거라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 진통의 시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들 진통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통에는 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 1시간 간격, 몇 분 간격 이렇게 점점 그 주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수록 해산이 가까워져 오는 것이죠.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어머니도 지치고 아이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과 300용사도 체력의 한계에 치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같은 종족인 갓 지파의 영역인 숫곳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떡덩이를 좀 달라. 우리가 힘을 먹고 힘을 내서 더 추격하겠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이유는 세바와 살문나, 상대방의 적장이죠. 그 사람들이 너 지금 네 손에 있는 것이냐?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아직도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300명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아직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세바와 살문나가 다시 정비하고 우리에게 돌아올까봐, 우리에게 와서 보복을 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허기지고 지쳐있는데 끝까지 추격하며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는 300명의 용사와 이렇게 소극적으로 종족이 힘든 상황에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런 이기주의의 모습은 반드시 갖춰야 되는 모습과 버려야 될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는 인내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이기적인 모습 앞에 기드온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 말은 원어로 보면 가시밭에 너희를 눕혀놓고 무거운 돌을 굴려서 너네를 밀어버리겠다. 그 정도로 끔찍하게 그런 너네들을 처단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올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양과 같은 그 백성에게는 창세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복을, 어마어마한 그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하자 양과 같은 백성들이 제가 언제 그랬나요? 라며 물어보면 의아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는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돕는 것이고,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아까 말한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지적하고 판단해서 드러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다 보면, 이런 본문을 대할 때 교회에 오래 있다 보면, 맞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기드온 쪽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저 성경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 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고 세상 사람들은 염소라고 생각하며, 그래, 양처럼 열심히 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숫꽃입니다. 숫꽃. 의도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숫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지 않고 우리 갓지파,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같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기주의로 팽배한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내가 어느 순간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저의 본 모습을 누가 가장 잘할까요? 제 친구들이 가장 잘합니다. 제 제일 친한 친구들이, 제 별명이 어렸을 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을 만난 뒤부터 이기주의자,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기회주의는 두려우니까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두려우니까. 예수님 믿고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서 칭찬을 받으면서 예수님처럼 행할까요? 집안에는 아내가 제 낱낱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은 지 11년이 돼가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막 좌절이 되곤 합니다. 그런 아직도 제 모습이 가지고 있는 저인데, 만약에 내일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다면 마지막 날이 되어 심판하실 때 양의 무리에 저를 끼워서 의인에 넣어주십니다. 죄가 있는데도 말이죠. 저는 죄인인데, 내가 보기에는 의인인데 죄가 전혀 보이지 않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상하다 라면서 얼굴을 만져보니 마스크가 씌워져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싸우면서 베란다에 나가서 막 욕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힘들면 들으면 안 되니까 베란다 나가서 문을 닫고 막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욕한 그 입, 그리고 아이들이 반복돼서 막 실수하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한 행동을 하면 막 눈으로 찍는다고 표현하죠. 막 눈으로 증오의 눈빛을 막 보냅니다. 그 모습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일. 그러면 저는 그 앞에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얼굴에 마스크가 씌워져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와 실제 얼굴이 거의 비슷하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시겠죠. 그런데 제가 그런 많은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오늘 본문의 그 숫곳의 지도자들처럼 들가시와 찔레로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의 고통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가 사해졌고 그의 마스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일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중국에서는 죽음보다 격리한다고 하면 너무 두려워서 격리되면 좀 이렇게 갇혀져 있다가 가망이 없다 싶으면 화장터로 끌려가서 그대로 화장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영화에서는 그랬지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이 돌면서 너무 두려우니까 도망가다가 아파트에 떨어져서 떨어지는 그 영상도 유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워낙에 거짓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극도의 두려움이 인간을 잠식하게 되면 인간들은 그 생존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걸리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남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라고 하는 소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의 소수가 희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팔지 않고 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번 기회에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장을 풀가동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스크를 풀가동해서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다른 모습이 펼쳐지는 걸까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떤 삶, 어떤 마스크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를 뽑으실 때 외모, 체격, 조건을 절대 보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의 수가 32,000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라고 하시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자발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많다고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물을 손으로 이렇게 핥아서 먹는 사람은 남게 하고 나머지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걸 물을 손으로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 급박한 상황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벌컥 마시는 사람은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성경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믿음이 좋은 300명이 순종해서 승리했다
그런 인간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뽑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뽑으신 그 사람 뽑으셨고 그 사람들에게 용사라는 마스크를 씌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수치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가 승리할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복음 전파의 최적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때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지금처럼 노아 시대에는 지금처럼 구름이 떠 있던 게 아니라 물층으로 이루어져서 비가 내려서 뭐 홍수가 난다 이런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노아 그때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홍수가 내린 것은.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그것은 처음 보는 일입니다. 보지 못한 일입니다. 단어로만 알지 우리가 진짜 죽었는데 부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홍수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본 적은 없지만 분명히 사실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바로 본문에 나오는 경외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함으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다시 오실 때는 분명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약속 거듭하셨습니다. 기도원처럼 굉장히 강력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완전히 경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금 안 내서 경고 메시지 들어오면 그거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재산 몰수당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맞죠? 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계속 경고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몰수당합니다. 너무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소명이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부를 소, 목숨 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기드온에게 그냥 죽이실 수 있는 존재지만 너의 목숨을 부르겠다. 그래서 그 목숨을 나에게 바쳐라. 그 말은 내 전부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 내 물질, 내 시간, 내 열정, 내 체력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넌 이미 죽은 목숨이다. 나에게 속한 목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바쳐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부르신 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기드온은 원래 강력한 카리스마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소심 중에 소심, 성경 중에 소심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주면서 말하는데도 진짜 하나님 저를 쓰실 겁니까? 라면서 양털에만 이제 막 시험을 하는데 몇 가지 시험을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양털에 물기가 있게 해달라.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물기가 양털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만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시험해서 자기에게 확신이 될 때까지. 목숨을 부르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걸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을 대비하는 것은 누구나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을 보고 대비하는 사람들은 벙커를 파서 밑에 식량을 저장하고 마스크, 음식, 사재기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숫곳 사람들처럼 떡덩이를 지원하지 않는 적들의 눈치를 보느라 분별력이 흐려져서 정말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게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6개월째 타고 있는 산불이 꺼졌다고 근데 그 뒤에
엄청난 홍수가 또 왔다고 하고요. 멕시코의 화산 폭발, 그리고 비정상적인 주기로 너무나 많아진, 횟수가 많아진 지진, 미국과 중국, 홍콩의 각처에서 서로 대처하는 모습. 그런데도 이 진통이 잠시 사그라지면 괜찮아졌나 보다, 무뎌지고 또 그러다 말겠지 하며 점점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어디에 떡덩이를 줘야 합니까? 라는 유명한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언 부족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얘기를 들려줬는데, 우리 마음에는 두 늑대가 있다. 하얀 늑대, 검은 늑대. 두 늑대 중에 누가 이길까? 먹이를 많이 준 늑대요. 너 어떻게 알았니? 저 교회 다녀요. 교회에서 들었대요.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 시간을 가장 드려야 합니다. 그 외의 시간을 자꾸 다른 곳에 투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교만이라는 그 검은 늑대가 나를 삼켜버리고 맙니다. 죄에 대한 단어의 뜻은 원어로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에 원래 온 목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 교제의 목표에서 자꾸 목표가 빗나가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만 나의 마스크, 나의 방주,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정말 내일이면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 잠복기가 지나서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고 일어나면 다른 세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가 그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고, 또 개인적인 종말이 당장 개인적으로 일어날지 어쩔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이기적이었고 마지막 전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과 버려야 될 모습,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피곤하지만 추격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마스크를, 의의 마스크를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용사된 마스크로 하나님 끝까지 죄를 추격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우리가 목표에서 어긋나서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그 죄들을 하나님 우리가 피곤해도 끝까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스크가, 인간적인 마스크가 우리를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가시찔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가시의 고통들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부활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 스스로에게 먼저 전하고 내가 스스로 믿으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당장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기쁘며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며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갖춰야 할 모습들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담대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담대할까? 그 담대함의 이유를 사재기에는 마스크가 아니라 정말로 오직 한 분, 우리의 영원한 마스크 대신 예수님의 의지하여 우리가 되었음을 하나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마스크를 얻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때 주님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신 우리들에게 예비된 복, 우리가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죄 찔림을 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